왜 그 행악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악독하게 돈 벌었는데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세상 참 부조리하다. 그래서 누가 실족하냐면 그 악한 인간들은 악한 줄 몰라요. 악한 줄 알면 그짓 않지. 근데 누가 실족하냐면 의인들이 실족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답을 줘요. 시편 37편에서 이제 성경책에 보면 37편 위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얘기하기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나중에는 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7편은 재밌게도 이것도 답관체시, 답관체. 이 답관체는 뭐냐면요. 그 알파벳 순서들이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 알파벳 외울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외우는 방법을 노래로 가르쳐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대와우 자이 베트 베트 요즈카 플라메 메누 사메 알페 자베 코프레 시시시 다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 와우 이런 식으로 해서 답관체식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초등학교 때 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기역자에 해당되는 그림들, 니은자에 해당되는 그림들,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교육용으로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수련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는 일종의 지혜적 격언집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학생들이 외우기 좋도록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인간부 사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37편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응보와 보상은 있어. 그러니까 인과에 해당하는데 응보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한테 보상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보상을 주니까 악한 자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들은 압박을 받고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나는 진짜 막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또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서 그 양민들을 원래 학살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전범이에요, 전범. 근데 막 죽이잖아. 그 인간들이니까 그게. 세상에 구원품 받으려면 막 달려오는 팔레스타인들을 무슨 그랬다고 하잖아요. 무슨 게임에서 전쟁 게임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막 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이들 그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유산 남겨놓은 책 중에 그 세계의 전쟁사에 대한 화보집 있어, 화보집. 서한석 픽장으로 한번 빌려가 아직도 안 갔구나. 한 10여 년 전에 빌려갔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절대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전쟁. 전쟁은 인간의 가장 사악한 모습의 그 본보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제가 한번 봤어요. 15년 전, 14년, 그때도 집회가 있었어. 그때도 내 기억에는. 아니다. 10년까지는 안 되구나. 근데, 뭔 주장을 하냐면, 목사님들 집회에서, 그 좌파 측들이 갖고 다 모아다가 다 죽여버리는데, 와,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우파든 좌파든, 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보편적 구원사라고. 특수한 그 정치적인 것과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큰 철학적 오류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지 마요. 그거를 아예 관여를 하지 마. 이 총선 시기에 어디 뭐 선거 캠페인에서 막 선거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당원으로 뭘 하고 뭐 아니 직접 출마 인간도 있더만. 그 목사 딱지 떼야 되고 특정 이 정당 뭐냐면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 우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서 그런 악인들의 일시적 번영들이 있어요. 당장 있거든. 막. 근데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예, 악을 행하는 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악해지자면 선민들이 약해져요. 선민들이 약해져. 물론 바울 사도라든가 아니면 존 스토트 같은 신앙인들, 아브라함 카이퍼 막 이런 사람들, 프란시스 세퍼 이런 사람들은 그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 같은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럼 뭐가 되냐면 사회가 불평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시기할 거 아니야. 그거예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쇠잔한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져서 거의 탈진 상태로 가는 게 쇠잔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문명은 악한 제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쇠잔하게 만듭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뭐냐면 지금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그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응? 고대 근동지방을 다 점령했던 그 막강한 바벨론 있나요? 바벨론 제국. 응? 페르시아 제국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있냐고. 로마 제국 있냐고 지금. 저 조그만 도시 하나라도 있었고 거기 바티칸 하나 있잖아요. 그 흔적도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손댑니다. 그들 지금 다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철저 끓는 데서 아주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라고 지금. 그게 안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되냐?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국회의원 회관 가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국가 조찬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가면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여야가 없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 초청받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참 보기 좋아요. 거기서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 평화의 이야기만 있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자 마.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막 억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런 전체주의는 어디서 생기느냐? 정치의 부재.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정치의 부재가 전체주의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노려내야 돼요. 사람 사는 건 모든 것이 다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정치 과목이 있어요. 아예. 장로고시 때도 정치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노예 정치라든가 총회 정치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서잖아요. 맨 싸움판이에요. 근데 노련한 오랫동안 교단 정치라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살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일처리가 돼요. 신앙도 깊어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들. 주님이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런 어떤 깊은 그래서 정치는 우러나는 것 같아. 계속 좋은 정치는.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누구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행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은 그 악인들은 궁극적 심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악인은 심판당한다. 1절 2절은 악인 심판.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주를 의지하라. 선을 행하고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못 견디잖아요. 저거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멸망하나 그게. 근데 기다리라는 거야. 그 7절부터 11절은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을 기다려라. 왜 여러분들이 화가 난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일정표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국 사회에는 빨리빨리가 큰 문제입니다. 박정희가 남로당 때 사회주의 경제 사회를 배워가지고 몇 차 몇 개년 개발 계획, 이게 뭐냐면 그게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몇 차 몇 개년 뭐 그런 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몇 차 몇 개년 이런 게 어딨어요. 우리 당대에 충실하게 다리 기종설 하다가 우리가 다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설계도대로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상판의 일부를 세우고 마치 라인강을 100년 동안 개발한 것처럼. 이게 기다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자, 잠시 악인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할 때 보통 제국들 보면 여러분, 제국들 보면은 보통 막 500년, 1000년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오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 때에 악인이 안 없어지니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 500년, 1000년 후에 하나님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떤 우리는 거시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는 땅을 차지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마음 봐봐요. 그러나 온전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전자는 뭐예요? 온전자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온전자 그런 거니까 얌전하나 그런 거 같죠. 희한해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주 추하고 자기는 죄를 극복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고 이렇게 누추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7절에 보면 악인이 막 칼과 창으로 막 다가와요.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래서 악인이 칼과 활로 의인을 공격하고 가난한 자를 막 억압하고 칼과 활이 이제 오히려 막 악이 그게 부메랑으로 오히려 그 활과 칼이 부메랑으로 악인을 찔러. 지가 칼질하는데 칼로 막.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전쟁이 재밌으려고 전쟁으로 하는 자도 전쟁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 일을 시험 들지 말고 니들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18절부터 25절을 보니까요. 의인이 엎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염려 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장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려 보여. 저쪽 신앙굴에 가면요. 제가 신앙굴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문중경 순교 기념관 같은 참 경치 좋아요. 거기 진짜 경치 좋은데 거기에 이제 저희 부부가 가면은 무료로 재워줘. 아이고 이거 돈 내고 하는 사람들 억울하겠다. 밥도 그냥 실컷 얻고 회도 막 상다리가 그냥 목포 같은 데 가면요. 판을 몇 번 갈아. 막 꽉 채워줘가지고 나 아직 밥도 못 먹어. 회를 배불러가지고. 근데 거기 이 신안구 가면 슬로시티라고 해요. 슬로시티. 다 느려. 빌딩도 짓질 않아. 느려. 근데 거기서는 담배 폈다가는 벌금 셉니다. 섬 전체 담배도 못 펴. 아주 슬로시티. 천천히.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요. 자 봐봐요.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24절 나는 이거 너무 은혜가 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25절 봐봐요.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 26절부터 40절까지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장구한 긴 절이 이제 끝나죠. 자,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영영이 또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신다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또 번성하는 거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이 악의 번영에 관한 그 문제만 관심을 갖지 인간은
왜 악은 저렇게 번성할까? 거기만 집중하지? 이 악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고 성령과 성경,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도덕과 국가법과 일반 종교와 양심과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된다, 이거는 일반 은총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도가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권세를 더 누릴 수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권한을 더 당해.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 삶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지도 가치가 오염된 거야.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타락한 게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리고 햇빛과 비를 공정하게 내려주시지만, 그리고 일한 만큼 똑같이 또 적용돼. 응? 그러니까 악인이 거짓과 술수를 막 사용할지라도 지상적 보상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적 일반 은총적 판단을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판단해? 지가 심판주 다니면서. 공의로운 판단은 종말의 날까지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상급 받읍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면류관 순간을 향해서 경주하는 자처럼 계속 경주합시다. 좌우라 우라 치지도 말고 그 악인들이 잘 된다는 그런 그 잘못된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